행복이 시작되는 성광교회 행복한 퀴트를 맡은 이면철 목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행복한 퀴트를 통해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은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이해하고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인격, 성품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우리 6장을 한번 볼 텐데 우리 5장 1장부터 5장까지의 좀 복습을 좀 해보기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고대 근동,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역사를 보면 페르시아 제국이 통치하던 시대죠.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보면 이게 포로기 후에 포로 귀환 시대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포로로 귀환할 때 1차 때는 수룹바벨을 통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을 하고, 그다음에 2차 때는 에스라를 통해서 귀환을 합니다. 그리고 3차 때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귀환하게 되는데, 바로 이 느헤미야가 이 포로 귀환 시대의 인물이죠. 이 페르시아에 살았던 이 느헤미야에게 이스라엘의 소식이 들린 것입니다. 1차, 2차 귀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져 있고 그다음에 성문은 불탔다라는 좋지 않은 소식이 이 느헤미야에게 들린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주저앉아 금식하면서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이 느헤미야가 조국으로 돌아오게 되죠. 이것을 포로 귀환 시대의 3차 귀환이라고 합니다. 돌아온 느헤미야는 이 조국의 상황, 예루살렘 성벽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백성들과 함께 성벽을 건축하자고 설득시킵니다. 이건 단순히 성벽 재건의 공사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예루살렘 안에는 성전이 있었고 하나님께 예배를 다시 세우는, 그다음에 성경 공동체를, 이스라엘 예배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그러한 성벽 재건 공사였습니다. 이게 1장과 2장의 내용이고 3장과 4장의 내용을 보면 드디어 느헤미야는 백성들과 함께 성벽과 성문을 중수하고 재건하기를 시작합니다. 성벽을 재건할 때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듯이 다양하게 여러 백성들이 적절하게 분배되고 위임되고 책임있게 그 일을 감당해 나갔습니다. 성벽 재건을 할 때 지휘고와 관계없이 백성들, 레위인들, 대제사장, 제사장까지 모두 성벽 재건 공사에 참여했습니다. 이 백성들과 제사장들의 참여는 자발적이고 또한 지속적으로 이 공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성벽 재건이 순조롭게만 진행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순조롭게만 진행된 것이 아니라 위기가 찾아오죠. 대표적인 사람이 산발락과 도비아입니다. 이 느헤미야가 추진하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공사를 처음부터 반대하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반대 세력인 산발락, 도비아 외의 많은 사람들에게 회방을 당하게 되고 어려움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 대적들은 예루살렘에 쳐들어가서 사람들을 죽이고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게 하자 서로 다짐하고 서로 그러한 꾀를 꾸미려고 애를 씁니다. 이때 느헤미야와 백성들의 행동을 보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파수꾼을 두어 밤낮으로 방비합니다. 이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실질적인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파수꾼을 세우고 사람들을 무장시킵니다. 일할 때도 칼과 창과 활을 무장시켜서 성벽 재건 공사를 하게 했습니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 느헤미야 수하에 있는 부하들도 성벽을 건축하는 일에 동참했습니다. 반은 성벽을 건축하고 반은 이 성벽 재건 공사를 하는 백성들을 보호하는, 그러니까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느헤미야 수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 군사들까지 모두 동참해서
성벽 재건 공사를 이루어 갔습니다. 또 느헤미야도 지도자로서 뒤에 물러나 있는 것이 아니라 앞장서서 백성들에게 본을 보였고 그도 백성들과 함께 밤낮 일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이 느헤미야를 잘 따랐고 성벽 재건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이렇게 외부의 대적의 침입과 대적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성벽 재건 공사는 계속되었습니다. 근데 5장에 가면 또 이 성벽 재건 공사의 위기가 오는데요. 이 공동체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4장에서는 외부의 위기였다면 5장에서는 내부적인 위기입니다. 대적의 위협 앞에서 한마음으로 단결했던 유다 공동체가 뜻밖의 일로 공동체의 분열을 맞이하게 됩니다. 분열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였냐면 그 원인은 이 동족 간의 빈부격차가 심했던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의 원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 양식이 떨어지자 세금을 내야 하는 가난한 사람들은 밭과 포도원을 저당 잡아 빚을 냈습니다. 그리고 그 빚을 갚지 못해 아들과 딸을 귀족들의 종으로 팔아야 했습니다. 이 가난했던 백성들은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성벽 재건의 위기가 찾아오고 공동체가 분열에 휩싸이게 되는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이게 5장의 내용이죠. 그거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느헤미야와 이 백성들은 느헤미야가 깊이 분노했지만 깊이 생각한 후에 형제들에게 이자를 받는 형제들에게 귀족들에게 그 다음에 설득을 시키고 잘못한 것을 꾸짖고 다시 대안을 마련합니다. 느헤미야는 회중 전체 회의를 열어서 그 일을 다루었고 잘못한 것을 꾸짖고 차분히 설득해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자를 받았던 것을 그치고 저당 잡았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을 돌려주기로 그 다음에 폭리 이자를 취하지 않고 지금까지 취했던 이자의 100분의 1을 돌려주자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수하에 있던 사람들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서로 결심하고 서로 권고해주고 대안을 마련합니다. 이러한 내부적인 문제를 이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순조롭게 해결합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맹세하고 이렇게 사람들은 순종하게 됩니다. 이것이 1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이고 오늘은 느헤미야의 9번째 시간인데요. 9번째 시간을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느헤미야 5장 14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본문 안으로 깊이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먼저 14절부터 16절을 읽어보게 텐데 오늘은 주영희 전사님께서 성경 봉독을 해주십니다. 우리 14절부터 1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유대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을 때 곧 아닥삭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내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들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예, 여기서 보면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경외했다. 15절에 보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그 전에 총독으로 왔던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부임을 했는데 그 전에 총독으로 왔던 이 페르시아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나라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지방이죠, 지방 총독으로 왔던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백성들에게 양식과 포도주와 돈을 빼앗고 또한 부하들도 백성들에게 압제를 행했고 착취를 행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것들을 착취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부하의 종들도, 느헤미야의 종들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전에 행했던 총독들의 행위를 그대로 본받지 않고 오직 느헤미야와 느헤미야의 부하들은 온 힘을 기울여 뭘 했다라는 거죠? 성벽 재건에 힘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또 1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약간의 땅도 차지하지 않았다. 여기서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보게 됩니다. 보기 드문 지도자상이죠. 이 느헤미야의 리더십 중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리더십은, 저번에 리더십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 중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얘기는 윤리적인 리더십입니다. 윤리적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윤리적인 리더십을 행했던 느헤미야. 그래서 백성들에게 겸손의 본을 보여주었고, 군림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지배자가 아니라 군림하지 않는, 겸손하게 충성스럽게 본을 보이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지도자로 쓰임을 받게 되죠. 오늘 중요한 단어가 있죠. 15절에 보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 중요한 지도자죠. 느헤미야가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17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서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네, 여기서 보면 또 느헤미야의 리더십이 나오죠. 느헤미야는 이렇게 뭐라고 얘기하죠? 힘을, 지배자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많은 것들을 내려놓는 지도자였습니다. 당시 유다 사람들과 관리들 150명과 주변 나라 사람들까지 느헤미야의 상에서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식사를 함께 했다라는 얘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위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위를 내려놨다라는 거죠. 그리고 많은 부분, 모든 나오는 음식을, 비용을 백성에게 요구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뭡니까?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18절에 보면 무거운 짐을 지우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음식을 먹는데 소요되는 모든 부담을 이 느헤미야가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부역으로 짐을 지어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웃도 소중하게 여긴다는 거죠. 느헤미야는 성벽 공사로 인해 백성의 부역이 과중함을 알았기에 다른 짐을 백성에게 지우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기를 위한 재정은, 그 다음에 대접하는 비용까지, 이 모든 것을 자기 개인적인 자금으로 감당했다라는 거죠. 백성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이 느헤미야에게는 있었습니다. 백성을 긍휼히 여기는 지도자 느헤미야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9절 한번 볼까요? 19절을 읽어주세요.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느헤미야는 항상 기도하는 지도자였습니다. 영적인 지도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충실히 하는 지도자였죠. 오늘 본문도 기도입니다. 기도 19절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는 자기가 한 착한 일이라든지 자기가 행한 것들을 사람들에게 뭔가 베풀어 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만 구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느헤미야가 자기 백성을 위해서 한 일을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느헤미야는 자기가 한 일을 사람들에게 보상해 달라고, 알아달라고,
기대하지도 않았고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실 것이라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 것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라고 했죠. 내 하나님이요. 이건 개인적인 관계를 얘기합니다. 느헤미야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하는 하나님으로 추상적인 분이 아니고 구체적인 하나님이고 인격적인 하나님입니다. 19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느헤미야의 본문의 이야기인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은 누구실까요?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다스리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바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바라십니다.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였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지도자.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가 그러한 지도자였죠. 그래서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다스리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바라시는 분이시다. 오늘 본문의 주요 강조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의 주요 강조점이죠. 오늘 본문의 주요 강조점은 이러한 네 가지로 알 수 있는데, 권력자들은 백성을 위해 군림하려고 하지만 권력자들은 백성 위에 군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는 그렇지 않는다라는 거죠. 15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15절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15절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군림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다음에 두 번째는 느헤미야는 총독으로서의 특권을 내려놓고 앞장서 일함으로 영적인 권위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1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특권을 내려놓는 지도자, 그리고 앞장서서 일함으로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이 성벽 재건 공사를 했다라는 거죠. 세 번째로 느헤미야는 무거운 부역을 맡은 백성들을 긍휼히 여길 줄 알고 그들의 수고를 덜어줄 줄 아는 지도자였습니다. 1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백성의 무거운 부역, 이것을 알고 수고를 덜하기 위해서 본인이 쓰는 모든 재정을 본인이 다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백성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게 중요한 지도자의 마음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의 주요 강조점은 항상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모든 공을 돌렸습니다. 그렇죠? 19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렇죠? 하나님께 공을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느헤미야. 이것이 본문의 주요 강조점입니다. 이 본문에 그러면 적용을 어떻게 해볼까요? 적용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의 적용점. 이 본문의 적용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적용을 해보면 가장 높으신 주님이 가장 낮은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먼저 섬겨주셨습니다. 그것이 고난주간에 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가질 수 있는 또한 누릴 수 있는 것을 과감하게 포기하는 지도자. 그렇죠? 느헤미야가 그런 지도자였죠. 가질 수 있었고 누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그것을 포기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공동체에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놨던 지도자. 우리가 먼저 이런 지도자가 돼야 됩니다. 내가 누릴 수 있고 가질 수 있는 것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지도자. 그런 지도자가 먼저 돼야 되고, 교회 지도자들이 그런 지도자가 되도록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많은 지도자들이 재정적인 문제로 무리를 일으킵니다. 바른 재정 사용이 필요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느헤미야 리더십 가운데 윤리적인 리더십, 백성들을 생각하고 성도들을 섬김으로 그것을 거룩한 삶을 살았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던 느헤미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았던 느헤미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윤리적인 리더십을 갖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도를 생각하는 지도자는 욕심을 내려놓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도를 생각하는, 공동체를 생각하는 지도자는 욕심을 내려놓습니다.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본문의 적용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돌립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의 행위, 나의 선행을 보상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적용점 이렇게 알아봤고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많이 마지막으로 깨달은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였습니다. 여기서 경외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정성스러운 예배를 드린다, 11조와 예물을 드린다, 물론 이러한 의식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이것만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내 앞에 계신다라고 인식하는 사람입니다. 코람데오라는 단어가 있죠. 하나님 앞에서 항상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항상 계시고 그것을 인식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이런 행동의 특징을 보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것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합니다. 온몸을 바쳐서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이 내 앞에 있다라고, 내 여기 계시다라고 인식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행하지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느헤미야가 아마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말씀을 마치면서 저도, 여러분도, 성도님 한 분 한 분도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하시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은 거부하는 그러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